강조하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여러 이스라엘 진영의 여러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여리고를 치자고 이제 전쟁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를 쳐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 온 가나안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착지를 얻기 위한 전쟁이거나 자기들이 어쨌든 이 가나안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세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려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3장 7절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준비 그리고 전쟁의 출발을 알릴 때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서 한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알리면서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나서 여호수아가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자기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 진내를 전체를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된다, 싸우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정작 첫 번째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는데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더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전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뭐랄까요, 이건 전쟁의 모습이 아니죠. 전쟁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물자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싸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쨌든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에 항상 요단이 범람을 해서 물이 많을 때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때에 물이 멈췄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물이 멈췄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가끔씩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들에 대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해가 이 홍해의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을 건넜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보통 이제 서해 바다도 가면 막 100m, 200m 가도 무릎에도 안 오는 그런 뻘이 있죠. 그런 것처럼 수심이 아주 낮고 폭이 좁은 곳을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밭에 숨어서 지나갔다. 이 갈대가 파피루스 같이 큰 갈대가 사람 키보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숨어서 거기를 지나가서 이집트가 추적을 못했다. 그 갈대밭 이름이 홍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였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신학자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 홍해의 이 뭐랄까 그 갈대밭에 어떤 흔적이 있을 거라고 그걸 발굴하러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이 강물이 멈출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단강 자체를 시냇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 청계천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정도의 물로 그냥 몇 발짝 뛰면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주안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이 멈춰서 쌓였다. 한쪽에는 쌓이고 한쪽에는 흘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느냐 벌어지지 않았느냐가 지금 이 성경 문단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죠. 물론 강물이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행하는 길에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과정에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바로 왕의 그 막강한 권력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돌풍이 몰아쳐서 이집트 군대를 제자리에 묶어두고 동시에 그 돌풍이 3일간 홍해를 밀어내서 바닷물이 그 바람에 밀려나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은 짐승에 물리거나 병이 걸리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이 알아서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멈춰선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에서의 모든 상황과 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무엇도 그 앞을 막아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 내가 여호와인 것,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 무엇도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실제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군인이 아니죠. 무기를 들지 않고 언약궤를 들쳐맸는데 이것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와 교류를 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군대가 조직된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뭐 전쟁통에 난리가 났지만 뭐 방위산업, 방산이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준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기를 보내줘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탱크를 보내줘도 1년 뒤에 탱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전쟁 그동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이죠. 물론 고대 전쟁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전쟁을 하라고 하셨고 그런 와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것도 무기나 방패가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고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전쟁의 주인공,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누가 치르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영적 싸움에도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강한 용사가 되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서 승리를 하였다, 내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종식,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승리의 주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격렬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회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마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혈투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내 전리품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여기에서 바라는 어떤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만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웠죠. 피를 흘린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과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이것을 자기의 전쟁, 자기의 싸움, 자기의 승리로 여기는 그런 경향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참 비참한 결과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우리도 거의 비슷한 함정이 있죠.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영적 싸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어떤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수고와 노력은 이 현상과 상황 자체를 타개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전쟁과 난리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것, 그것이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 두 가지 이 상황이 다 있어요.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아이성에서는 전혀 아니었죠. 두 가지 상반된 상황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겼냐 졌냐, 그래서 내가 좋아졌냐 나빠졌냐는 이 전쟁의 성격에 비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의 맛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죠.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다고 되냐? 너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저도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강가를 들어가서 발을 물에 잠기는 것 자체는 실제로 전쟁과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는 이 전쟁, 여리고와의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이 미래에 펼쳐질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상상할 수 없어요.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렬한 것이 있어요.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성공해서 우리가 전리품을 얻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갈 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강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뭐 저런 걸 하나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제사장이 앞으로 가니까 뭐 그 앞에서는 별말 안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 무슨 말을 했을지는 뭐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그러나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앞으로 걸어갈 때 그들은 반드시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비장하고 훨씬 더 각오를 새기는 그런 장면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앞으로 가면서 저런다고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강가까지 가서는 그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향하여 강을 건너갈 수 있었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물이 멈추고 바닥이 마르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가시적인 물건이 이제 언약궤죠.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서 따르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십계명, 결국 그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실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증거 앞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전쟁의 과정도 이스라엘은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는 여리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범람하는 요단강 앞으로 건너올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런다고 되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세상 물정 모르는 하나님에게 미친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요단강이 멈추고 그들이 마른 땅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널 때, 그때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혹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의 삶이나 이집트에서의 삶이나 40년 광야에서의 삶이나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충성되게 그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앞에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들을 이스라엘은 결국 다 건너왔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처럼 허무하게 죽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어떨 때는 요단강이 멈추게 되는 영광스러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스데반처럼 순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단강을 멈추며 강을 건넌 것이나 스데반처럼 허무하게 죽는 것이나 둘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는 맛본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은 돌에 얻어맞아서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선 것을 보며 황홀경에 젖는 그것이 더 컸죠. 그는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자신을 향하여 일어서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현실의 자신의 비참한 죽음과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자비와 위로, 결국 스데반은 사실은 승리했던 것이죠. 그것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고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순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쟁취하는 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정말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이 오히려 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방향인 줄도 생각합니다. 가나안이 모든 것의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거기엔 치열한 전투와 전쟁의 현장이었는데 그러나 그곳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이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도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맨 앞에 서서 전진하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광경, 제사장이 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전부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진심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진리를 충성되게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원수를 갚는 일에 몰두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참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사람들이 녹아내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녹아내리는, 오히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으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그 앞에서 겸비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